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아주 잘 알려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있는 그 챕터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실천하고 저렇게 적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설교 시리즈를 올 한 해 동안 쭉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찬양 중에도 제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 3주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족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볼 때 로마서 7장에서 8장에 걸쳐서, 로마서 7장부터 8장에 걸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쓴, 로마 교인들에게 썼지만 결국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로마서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7장에서 8장에서 걸쳐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충족성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만족시킨다라는 뜻이 충족성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을 보면,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종합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을 핵심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로마서이고, 그 중에서도 또 핵심을 뽑자면 로마서 7장과 8장이다. 근데 이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충분한 만족을 성립하는 이 충족성,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어요. 자, 7장의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 7장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전함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이 다 죄 그 자체로 태어나는 우리들. 그래서 이대로 살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으면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배웠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진노와 심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우리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공평하지 않은 우리의 성질에 따라서 진노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완전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의 진노하심의 기준에서 우리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로마서 8장 말씀의 초반부에 이미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8장 1절부터
3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까지 8장 1절부터 30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31절부터 39절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온전하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고하게 하도록 바울이 도전하고 있어요. 자, 이번 주와 다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해서 바울이 우리가 1절부터 3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고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31절 상반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여기 단어 분석을 해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여기 이 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1절부터 30절까지의 일입니다. 자, 1절부터 30절까지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용납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전적인 어떤 타락한 죄인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신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아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세상에 논리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이것이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이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인 것이에요. 자,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 자신과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이 성경을 읽게 될 우리 모두를 뜻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이 1절부터 30절까지의 복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안다. 자, 너희들도 그것을 말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나는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주장하고 선포하는데 너희들도 말하겠느냐라고 지금 도전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과 더불어서 이 1절부터 30절의 이 일이 지금 나의 현재 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1절부터 30절까지 이 일을 우리의 삶에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이 지금 현재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겠느냐 생각해봐라.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이런 도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기 나와 있는 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되어진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상태가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13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이 상태인 것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죄의 병기로 우리를 내어주었는데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내어주었는데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었다.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굴복한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의에 대한 갈망함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뭐 사회의 법적 기준이나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에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들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게 옳기 때문에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쭉 나오지만, 특별히 저 35절 말씀 빨간 글씨 있잖아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압력들이에요. 어떤 억압들이에요. 어떤 영어로 말하면 프레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다 닥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했지만 닥칠 거예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아멘을 안 했어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기 나와 있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여기까지 이해되지만 저 적신이란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뭐냐면은 적신이 빨간 붉은 적의 몸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벌거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nakedness라고 해요. 너무 가난해서 빨가벗겨 굶어 죽게 생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위험, 칼은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위협하는 도구. 저 당시에 저 편지를 받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겪고 있었던 것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로마가 통치할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다 얘기 안 했지만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는 그런 종류의 가지수들이 얼마나 놀랍고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십자가에 매다는 거는 기본이고, 끓는 물에다 사람을 집어넣어서 끓여가지고 죽인다거나, 톱으로 사람을 완전히 켜가지고 죽인다거나. 그 왜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런 일은 거의, 물론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겠지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어떤 일들이 닥치냐면 고난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한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다, 환난이다.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환난 당할 일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쏟기만 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완전히 역행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순종하려는 흐름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인 것이에요. 의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또 의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압력이 오는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가지 극단적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를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평강, 막 흔들리고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평강의 상태, 감정적으로 막 들뜨고 흥분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기쁨,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환난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내게 하시고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소망, 내가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 주실 것 기대하는 마음들, 이게 소망인 것이에요. 평강과 기쁨과 소망, 이게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압력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가 쉽냐 하면 우리의 감정에 기반이 되어서, 감정에 우리의 그 생각이 막 휘둘리는, 오늘날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감정이라는 건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압력 때문에, 이 압력에 못 이겨서 자꾸만 이 우리의 변하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받아 버리는, 이런 거를 이제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경험한 얘기니까, 자기 자신도 이미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모든 오고 오는 인류가 다 이 똑같은 상황들을 겪을 줄을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30절에 설명된 이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게끔 우리를 촉구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느낌을 거슬러서 생각해라. 느낌이 퍼뜨려 놓은 우리의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자기 연민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쌍하고 비참하고 슬픈 이런 현실을 살고 있으니 난 참 불쌍한 존재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가치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감정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그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참 딱하다. 네, 이 숙연해지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보람자매 어때요?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뭐 세상에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나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굳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게? 나는 완전 여러분 우리 빅토르 위고의 그 작품 제목처럼 레미제라블, 난 진짜 비참한 사람이야. 우린 다 비참한 사람들이야. 레미제라블 무슨 뜻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참 비참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거 굉장히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거를 거스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적인 사고, 우리가 복음에 기반한 사고가 우리의 감정적인 사고를 교정하게 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38절 39절 8장 38절 39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것을 이 선포를 읽으면서 우리도 나도 역시 그렇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바울이 도전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했잖아요. 겨우 통과한다, 겨우 버텨낸다, 겨우 뭐 그냥 불 가운데 지난 것처럼 그냥 겨우 그렇게 할 거다 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일 하잖아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잖아요. 복음적 사고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적 사고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던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문자답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네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자, 31절 하반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32절 하반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상반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자, 마지막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걸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이 세 말씀에서 되풀이되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위하시면 위하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네, 이거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단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한 전체 결론으로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엄청난 구절이라서 오늘은 뭐만 떼어서 볼 거냐? 이 부분만 떼어서 볼 거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앞부분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에 대한 답이 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만 오늘 보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잘라볼까요? 자, 여기 나오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 전체의 하나님이다. 저기 전도사님 혼자 아멘 했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야? 문선명이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저 로마서 쓰여질 당시에도 이미 성경은 존재했어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가문에 있던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그 우상을 섬기는 우르 지역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바로 왕과 그 군사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홍해 바다가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홍해 바다가 동풍이 불어와서 그 물을 물러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사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병거와 군대는 다시 그 물이 덮쳐서 그들이 다 몰살되어지는 그렇게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똑같은 주권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권적인 보호자로서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 참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경에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한 그 성경 독법이 뭐냐면 낯설게 읽는 것이에요. 낯설게 읽는 거. 낯설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서 신약같이 걸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읽는 부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닥치면 우리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는 거야. 지금 이 여기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God is for us라는 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헌신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엊그제도 뭐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했지만 진짜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운영되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헌신을 해야 돼. 근데 헌신을 사람들이 싫어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헌신하기를 싫어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희생 안 할까, 요 생각을 하고 살아. 요게 인간의 죄성의 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개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고 그분에게 뭔가 결핍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야훼로 계시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 그 자체다. 굳이 누가 나를 설명해 줄 필요, 굳이 누가 나의 존재를 막 증명해 줄 필요 없다. 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난 나 자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 왜 우리를 위하셨느냐? 최초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어떠한 거기는 오염도 없었고 죄도 없었고 타락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시 그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이끌어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 언약이나 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건 차이점이 있어요. 컨트랙트, 커버넌트 두 개 다른 단어예요. 근데 계약은 뭐냐면 서로 약속한 걸 주고 받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면 상대편은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한쪽 편에서 이 약속을 깨도 이 약속 자체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시행한 그 주체가 결국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킬 거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2절에 창세기 17장 2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는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죠. 우리 성경의 전체 구조를 다 아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의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은 3장 4장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언약 집단인 아브라함의 씨앗의 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은 한번 성립이 되면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베푼 자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언약으로부터 막 비껴 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강한 힘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막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적 헌신이 우리를 지지하고 보호하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열심, 열정 이게 지금 저 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이 언약적 헌신에 자신을 다하신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 56편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2절과 5, 6절에 보면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교만하게 나를 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구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지금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오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나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은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이 정말 원수가 나한테 막 닥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공포, 이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어떤 그 기초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날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이 올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을 가진 사람, 이 우리들 이렇게 피혈자, 몸 육자잖아요. 혈육 가진 사람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히 무섭고 두렵겠냐. 아무리 원수가 나한테 달려온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 정말 진정한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를 보존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4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겠대. 감정적 사고에 기반하지 않고 복음적 사고에 기반해서 내가 말씀을 주장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환난과 핍박과 적신과 칼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리니, 신실함과 감사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다윗은 시편 56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떠한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적 헌신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어마어마한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신다는 것, 그게 뭔지, 언약적인 헌신을 끝까지 지켜내실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너희를 대적하는지를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떤 조롱이나 불만이나 적대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본인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어떤 조롱과 비난과 이런 세력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적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신앙인에게 어떠한 대적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오히려 직시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 삶에 어떤 대적의 세력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인해서 어떤 갈등도 없고 뭐 그냥 뭐 다 순순히 다 나를 따르고 뭐 그냥 내 주변에 뭐, 여러분 여기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 굉장한 영적 위기예요. 바울 서신에 의하면 그래요. 복음서에 의하면 그래요. 성경 전체에 의하면 그래요. 대적자가 없다면, 대적하는 사람, 대적하는 환경이 없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적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바울은 뭘 우리에게 질문하냐면요, 너희는 그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1년이 365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눈만 뜨면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순교자가 감옥에 갇혀서 성경 말씀을 아주 꼼꼼히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했대요. 근데 다 이거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365회, 이게 정확한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365회나 나오더래. 1년은 365일이야. 매일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린 두려워.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려는 게 목적이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목적, 직업을 갖는 목적,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목적, 다 모든 목적이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대적자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뭐하러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러고 나니까 모세가 두려워할 게 없었어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히스기야 왕이 담대해져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아수르 왕과 그 아수르 왕을 따르는 온 무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이 아수르 세력들보다 훨씬 크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적인 보호자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대적자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을 오늘 이 말씀 전체의 서두에서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붙잡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 역사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일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어떤 위하심이냐?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압력,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 끊어내려고 막 난리를 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장하고 선포함으로써 복음적인 이 사고가 감정적인 사고를 뛰어넘고
이겨내도록 하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에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충분하게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피하려고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적 도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맡기신 사명을 살아내려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울타리 안에서만 거하려고 하는가? 자꾸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어려운 상황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야.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욕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친구들한테 비난 당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수치 당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과 헌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건 우리의 지극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인 헌신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레마로 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오늘 이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